여러분, 이 세상에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선물이요. 다 좋아하시죠? 선물을 받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날마다 선물을 한 알음씩 받는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지 않을까요? 저는 지난주에 제가 가지고 싶어하던 어떤 물건을 반값 이상으로 세일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갖고 싶어하던 물건을 반값 이상으로 세일해서 산 것도 기뻤는데 이제 곧 그것을 받아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트래킹 넘버를 보면서 물건이 언제 오는지 찾아봤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언제쯤 도착할 것이라는 예정인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내일입니다. 내일 온다고 했는데 저는 혹시라도 하루라도 빨리 올까 봐 매일 트래킹 넘버를 쳐다보면서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제 돈으로 산 물건도 이렇게 기다리는데 만약 누군가 나에게 매일 아침 선물을 보내준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겠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라는 포장 속에 많은 선물들이 내 앞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선물 포장 안에 무엇이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서에 따라 하나씩 열어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선물 꾸러미를 열어보고 있을까요? 이 선물은 매일 아침 배달되었기 때문에 보내준 사람의 마음도 선물에도 별 관심이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열어보고는 그 포장 안에 별 신통한 것이 없다고 한쪽으로 처박아 둡니다. 혹은 값비싼 선물을 잔뜩 기대했는데 그 안에 담겨진 선물이 그렇지 않을 때 몹시 실망하여 선물을 주신 분을 원망합니다. 뭐 이런 걸 선물이라고 줬대. 차라리 돈으로 주지. 선물을 주시는 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적당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도요. 우리의 삶은 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어떤 선물을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그 선물을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선물을 받을 때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그 선물의 값어치가 아니라 곧 나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아침 하루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그 하루를 선물하신 분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매일 일하는 선물뿐만 아니라 너무 많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다른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며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신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성령이 임했을 때는 사도행전 2장 2절 이하에 보니까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 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각기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은 그 이후로 전 세계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로 인해 지금도 우리도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친구였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시면 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으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볼로에게 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성령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아볼로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대답합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했습니다. 아볼로는 그제서야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아볼로는 학문과 성경에 능했습니다. 그는 열정이 있어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바울의 제자들이 보니까 아볼로에게 뭔가 하나 빠진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아볼로를 불러다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 자세히 물어 가르치고 바울이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아볼로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당시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으로 구약 성경에 능했고 헬라 철학이나 수사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최고의 웅변가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었어요. 그가 아폴로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웅변을 하면 군중들은 환호를 하며 그를 칭송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유명 인사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웅변수를 가지고 설교도 하고 전도도 했습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볼로에게 뭔가 빠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데는 탁월했으나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힘은 부족했던 겁니다. 구원파가 사람들을 전도할 때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는데요 라고 답하면 그럼 언제 받았습니까? 라고 묻죠. 만약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은 가장 먼저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만났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많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웬만하면 다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이 예수님을 책으로, 지식으로 아니면 그냥 들어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는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도 아직 뉴욕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뉴욕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뉴욕에 대해서 제가 아는 수준을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뉴욕에 살다 온 사람들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직접 체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군대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마치 자기가 무슨 큰 전쟁을 치른 사람처럼 말이 많아집니다. 힘들게 군 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최전방에서 생활한 사람들이 할 말이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체적인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할 말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것을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가 실감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여자분들은요, 군대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실감도 안 나고 재미도 없으니까 그저 뻥치는 무용담으로밖에 생각 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지식적으로 알면 한계가 있습니다. 아볼로가 지식적으로는 성경에 해박했고 게다가 가르치는 열심도 갖추었지만 바울의 제자들이 듣기엔 어딘가 허점이 있었고 영적인 파워가 없어 보였습니다. 가슴으로 와닿는 감동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동감이 있고 감동이 있으려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교회만 다니고 있으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신앙생활에 대한 즐거움도 없고 더욱이 기도의 능력이나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신앙인이 되고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게 됩니다. 신앙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결국 그 신앙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공부하고 알고 있다면 이제는 만나야 그 신앙이 또렷해지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만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볼로의 설교나 가르침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겁니다. 아볼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에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경험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은 그에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던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은 곧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참된 하나님과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기도에 대한 응답도 얻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령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서도 중요합니다. 성령을 모르고 장로나 권사 혹은 집사가 되는 분들이 많죠. 그렇다 보니 직분을 감당하는 일도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고 모든 일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주어지는 시간들이 힘겹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니면서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정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숨었어요.
자기도 죽을까 봐. 그들은 아는 것에만 그쳤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을 박차고 뛰어나가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제자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의 중심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부끄러웠던 이 죄인이었던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이제는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속에서 내적인 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만듭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을 술로 비유하기도 하죠. 술이 속에 들어가면 알코올 기운이 사람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술 기운에 이끌려 행동을 하게 되죠. 전문 용어로 주사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이 요동하는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역사로 그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바보가 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주 똑똑하고 야무집니다. 세상에서 손해 한 번 안 보죠. 일불이라도 손해 못 봅니다. 어쩌면 자기 입속만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요,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됩니다. 뻔히 알면서도 져줍니다. 손해를 보고도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거룩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면 바보 같은 삶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룩한 바보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바보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바보였나요? 성령의 역사는 모두를 바보로 만듭니다. 하지만 그 바보는 동시에 온유함과 겸손과 사랑이 주어집니다. 성령이 성도를 부드럽게 녹여주고 사랑으로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성령이 그렇게 거룩한 바보가 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고부 갈등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해결됩니다. 부부싸움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결됩니다. 교회 갈등도 성령의 충만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봄에 씨를 뿌려서 야채를 키우시는 분들은 요즘 쏠쏠하게 재미를 보고 계시죠? 상추, 고추, 호박 같은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밭에서 막 자라나니까 그것을 키우는 재미에 힘든지도 모르시죠? 이처럼
성령에 충만해도요, 열매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열매가 없는 삶은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이 열매들은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에 대하여 맺히는 열매이고요. 둘째는요, 이웃을 위해 맺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에 대하여 맺는 열매는요,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면 모든 상황에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심지어 맛이 없는 음식도 맛이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이 즐거우니까요. 그렇게 나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되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웃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요.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함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성령의 역사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와 같이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수고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세상적인 것들을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요,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버렸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고 어떤 직분을 받았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신앙의 지표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친구의 아버지를 부를 때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기 아버지도 아니면서 친구 아버지를 부를 때 아들과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아들이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실은 아들도 아니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저 옆집 친구의 아버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로마서 계속해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 증언을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삶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도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곧 성도로서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 나를 대신하여 울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힘든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심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이웃에게 축복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흘러넘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